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돼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정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까? 찬송가 246장 우리 한 장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귀한 성,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할 그곳,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인도하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일까? 정말 목지굴하게 좋고 농사하게 좋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그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곳이 또한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다.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이방 족속들을 다시 또 그냥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멸절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천국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 한 가족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점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한 가정이 약 200만의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 200만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노역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아무리 노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이상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애굽 바로가 어떤 일을 하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산부파들에게 죽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강가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할까요? 어떠한 것이 과연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삶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근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약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약 10등 정도 하는 나라입니다. 100명으로 하면 5등 정도 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1등급에 속하죠. 거의 1등급. 내신으로 치면 한 명 모자란 4등까지가 1등급인데 거의 1등급에 속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나서 이 삶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이 편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엄청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치안도 안정적이고, 물론 지금 한국의 정치가 약간 불안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200만의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평탄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몇 달 만에 지나가야 될 그 땅을 약 40년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모두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성세대 가운데, 즉 모세와 모세의 이제 일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갔냐고 하면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해요. 즉 기성세대 가운데는 들어간 사람이 몇 명뿐이다? 2명뿐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즉 나머지 200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했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원망했다. 왜 원망했어요?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뜨겁죠. 춥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고기를 먹게 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이 일정했어요. 만나였어요. 만나는 꿀 섞인 과자같이 맛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한우를 매일 먹어보세요. 한우가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질려요. 우리 돈 없어서 한우 못 사 먹는데 그 한우를 매일 먹으면요, 질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를 매일 주어도 그걸 똑같은 걸 먹으면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메추라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 원망합니다. 왜? 또 물이 없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원망이죠. 물이 없어도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애굽의 모든 첫째가 죽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집니다. 몇 명이 죽었겠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안전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살아남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이 엄청난 재앙이 벌어져요. 이것을 누가 목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어요. 눈으로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군가 친절을 베풀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10가지 친절을 베풀었어요. 참 감사한 사람이죠. 그 친절에 싹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에게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께 받았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은 싹 사라지고 원망할 거 하나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하죠. 그런데 원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0가지 잘한 것을 기억해서 한 가지 원망할 것이 있어도 그걸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게 사람이죠. 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리 주인이 먹을 걸 많이 줘도 그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개는 주인 원망해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만나와 외출하기를 매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매일같이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사건들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벗겨버리기만 하면 엄청난 뜨거움, 엄청난 열기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려주는 구름은 매일 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당장 지금 내게 없는 물을 원망하네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내가 똑같은 음식만 먹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김치도 있었고 짜장면도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이 원망함으로 20세 이상의 기선자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곳일까? 어떻게 가야 할까? 원망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가야만 할까? 어떻게 가야만 할까? 성경은 더 나아가 이 20세 이상의 개수전자 외에도 모세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 달랐어요. 일반 백성들은 원망해서 못 들어갔고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몇 번 쳐서 물을 내라고요? 한 번 쳐서.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고 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 번 내리치라고 했는데 2번을 내리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2번을 쳤는데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2번 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마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위기가 하세요. 모세와 아론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한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더 가까이 체험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누구를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많은 은혜를 받았네, 축복을 받았네. 내가 부러워하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여러분의 주신 것만큼만 요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을 줬다면 여러분이 일만큼만 일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10을 줬다면 여러분이 10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우리 교회는 작다? 저 성도님은 엄청난 축복받은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건 우리 인간의 비교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모세마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20세 이상 가운데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러한 곳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쪽에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평안일까요? 평탄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한 싸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또는 환경이,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들이 아니면 질병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시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즉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해가는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한 성이었다고 해요. 도저히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그 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죠?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믿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을 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너뜨리라 했는데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점령하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물질을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얘가 숨겼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이 아간의 처가 발견된 이후에 이 아간을 하나님의 법으로 치리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듣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랑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는 살려달라.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 사는 족속인지 모르고 조약을 맺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 조약을 지키죠. 너희가 거짓말했다고 파하지 않고 이 기브온 주민들을 장작을 패는, 그리고 물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살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다가와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게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시작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시작이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이 세상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가보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즉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나안 땅에서 그곳 사는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 의도가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가지 명령으로, 10계명도 많으니까 두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질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죽이라고 해요? 영적인 말씀을 받는다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할 영혼들,
즉 사탄의 종되었던 데서 이 사탄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이에요. 즉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즉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즉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끓이는 땅이 어떤 곳일까요? 젖과 끓이는 땅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젖과 끓이는 땅에서. 그가 한 설교의 내용 중에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며 즉 내가 이전에 행하던 애굽에 살던 즉 세상에 살던 습관과 그것의 생각과 그런 방식들을 삶의 모양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요 다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양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라고 주는 거죠. 링크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실제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찬양인데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삶을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새로 나오신 분이 엄청 많잖아요.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에서 살길 원한다면, 이대로 말씀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절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설령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과 넘쳐나도 그냥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은혜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적과 꿀이는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